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더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른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의 삶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모든 면에 발전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에서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만족이 채워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 소외감, 외로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적 공허감이 채워지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복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의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본문에 안드레, 빌립이 나오는데 그 형제와 친구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지 못해서 멸망길로 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 이끈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고, 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사실을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될 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고향 베세다 출신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같은 동네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분이 누굴까?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께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미 준비된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 이전에 그 동네 사람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그래서 부르심에 빠르게 응답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은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찾아보면은 빌립처럼 마음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가족이나 또 신실한 기독교 친구들의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 복음 전하고 교회 초대해야 하는 일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면은 의외로 빠르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소식을 형제 베드로에게 먼저 전한 것처럼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복음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할 것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빌립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 전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공허감을 느끼고 복음을 갈급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말도 잘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찾아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영생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안드레와 빌립은 복음 전할 대상을 찾았는데 여러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가까운 사람,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형제와 친구에게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41절에 찾아 말하되, 45절에 찾아 이르되, 가만히 찾아보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이미 가까운 사람, 그리고 뭔가 그 마음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은 그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줄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간 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일단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복음인 것이.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안 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또 어떤 특별한 간증도 필요하게 되지만은 실제의 전도에 있어서는 이 관계적인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물론 복음 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실제의 전도에 있어서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에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하고 또 그분을 섬기게 되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진심을 담은 믿음의 말로 그렇게 찾아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할 때에 또 신뢰가 있을 때에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 얘기했는데 당신이나 잘 믿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의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죠. 자주 혹은 가끔이라도 만나는 식구들, 친척,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이 다 있지요. 인간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은 열매 맺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안드레와 빌립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자신과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쁜 소식 전할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서 나갔다. 누구에게 내가 복음 전할 건가? 주변의 사람들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그 형성된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될 것이에요. 안드레가 그렇게 베드로를 찾았고 빌립이 그렇게 나다나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나 무슨 그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귀한 복을 알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복음을 갈급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겉으로 편안해 보이고 저 사람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런 사람도 복음은 다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훨씬 난데? 아니, 복음이 없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이.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살필 때에 그 가운데에 전도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자로 삼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찾아가라는 것이.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라 그랬어요.
형제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에 한 생명이라도 찾아가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 만난 후에 가까운 지인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 말에 호의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의적으로 나갔습니다. 이 빌립이 자기가 만난 분을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소개했는데 당시에 나사렛 하면은 주목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니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비웃듯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전도할 때에 준비된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은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편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왔지만은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는데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같은 곳에 나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날 수 있느냐. 그냥 그야말로 배울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있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인가. 그 마음이 그냥 닫혀졌다는 것이. 빌립처럼 즉시 주님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은 나도 나다나엘처럼 편견에 잡혀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은 오히려 빌립보다도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도할 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전할 뿐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주변의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편견으로 판단했지만은 결국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편견이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빌립이 전도했지만은 아유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했지만은 그 중심의 발음과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에는 회의적이고 편견이 있고 그러면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요. 예수님은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또 보았던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의 편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깊은 그의 영적인 갈망을 알고 칭찬하시면서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격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비로소 마음과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나다나엘의 마음이 서로 통한 것이, 그런 오해와 그런 잘못된 편견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지게 되는 것이, 사람으로 볼 때에는 이런 편견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이렇게 있는 생각들이, 기존 관념들이 무너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순간에 녹아지는 거지.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하셨,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대단하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에 말하자면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진실함, 순수함, 가능성을 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의 삶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보십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만 평가하지만은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깊이 살펴주신 것이니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마음 안에 어떤 의심과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도 예수님은 다 바르게 잡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신 것처럼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전에는 나사렛 예수, 메시아면 그럴 수 없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 것이지. 또 성경에 나오는 마태나 삭개오는 백성을 수탈해온 혐의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온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받아주신 것이지. 편견을 가지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치우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뭐예요? 자기의 친구를 향해서 짧은 초대지만은 와서 보라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만나게 한 겁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관계적인 그런 친밀함을 바탕으로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친구 빌립을 통해서 그런 오해와 잘못된 편견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 녹아지게 된 것이. 빌립은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신 것 같이 빌립도 나다나에게 단지 와서 보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과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논쟁하거나 다르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와서 보라,
예수님을 전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인도하는 것뿐인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하게 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갑시다. 잔원님만 찾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잔원님만 찾아가시면 되지 뭐. 다시 한번 찾아갑시다. 네, 찾아가요. 그래서 복잡한, 물론 전도의 과정에 있어서는 수고와 애씀과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할 대상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 것이, 우리의 형제, 친구,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 주위에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끝나지 말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 다 끝나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이어지면 뭡니까? 영원토록 그 관계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에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또 이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있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거는 뭐예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특권인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뭐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을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말과 어떤 행동보다는 먼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의탁하고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마음 문 여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쉬워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찾아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은 안 열릴 것 같은 강박한 마음도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열리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추상적인 것이 전도가 아니라 주변에 내가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받은 은혜를 말해주면 되는 것이면 내가 체험한 기도 응답을 간증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와서 보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만나는 사람, 또 모든 기회 속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명령이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 예수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니지요. 안 믿으면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그냥 거기서 이별로 끝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이 가을에 더 힘써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찾아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주의 귀한 이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주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